자, 오늘도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고 묵상할 때 먼저 한 두세 번 정도 읽으시고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시겠죠. 그래서 잠시 끊으시고 읽고 다시 키셔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으십시오. 네, 읽으셨으면 같이 읽으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 자꾸 해보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도움을 드리는 것이지, 이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일단, 아내들아, 특정 대상이 등장하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가장 기본적인 묵상의 기본 틀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 이름이 등장하면, 나를 여기다 대입시키면 됩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성경은 항상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죠. 자, 이와 같이는 이제 앞에 2장에 이야기한 거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자, 이와 같이 아내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순종이죠, 순종. 자, 아내이니까 누구의 남편이 있겠죠. 남편에게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기본을 얘기하는 성경은 항상 기본입니다. 자, 이는 이유를 설명하죠.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왜 그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냐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믿지 않는 남편, 또 두 번째는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요 단계까지 가지 않는 어떤 세모형, 자, 요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분들에게 자, 말로 말미암지 않고 행실로 말미암아 뭐하게 하신다? 핵심이죠.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자, 순종의 목적이죠. 순종의 목표. 자, 남편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가장 첫 번째, 순종해야 된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그렇지만 순종해야 된다. 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그 중요한 이슈를 설명하고 있죠. 자, 여기서 필요한 게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 자, 그러면 왜 이 얘기를 하겠어요? 당연히 구원이죠, 구원. 그러면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 남편을 구원하신다. 뭐예요? 이것이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이게 핵심이에요.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편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 하나님은 보시는 게 이 믿음이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건, 교회 다니는 남편들이 착하고 좋더라. 그래서 부인들이 편하고 뭐 이렇게 살더라 해서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남편을 교회 다니게 하는, 그거는 바른 믿음이 아니죠. 나의 안위와 편안을 위해서 남편을 어떤 종교에 보내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남편의 구원이죠, 구원. 그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아내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뀔지라도 뭔 바뀌지 않아요.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2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러니까 남편이 볼 때 이상한 거예요. 요런 부분들. 자, 이 행실을 보고 중요한 건 행실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즉 남편이 알게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 남편이 모르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아내는 어떤 역할을 해야 돼? 말을 해야 되죠. 남편에게 내가 오늘 당신이 이런 말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고 이걸 원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조목조목 자 이런 것들을 알게 해 주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3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요거랑 조금 뭔가 통하는 게 있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에 치중합니까? 외모에 치중하죠. 외모는 그냥 겉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학력, 지식 뭐 이런 것들로 다 외모에 표현되는 겁니다. 크게 나아가면 요게 이 외모, 학력 이런 것들이 지위, 권력 이런 것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꼭 뭐에 연관되냐면 종교에 많이 연관됩니다. 자, 요런 거에 치중하는 뭐 교회나 단체나 이런 거 있다면 이건 종교입니다. 그런 종교에서는 빨리 출애굽하셔야 됩니다. 탈출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 굉장히 뭐 독사의 자식 막 이렇게 욕을 합니다. 결국 저주를 받게 되죠. 빨리 탈출하셔야 됩니다. 바리새인은 종교인의 대표죠. 예수님 꾸짖으십니다. 그런 데 있으면 외모, 형식 이런 거에 치중되어 있는 뭐 교회나 단체 그런 리더 그런 뭐 사람들에 속해 있다면 빨리 출애굽하셔야 됩니다. 나오셔야 돼요.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구원을 위해서 이게 다 뭐예요? 구원을 위해서죠. 자, 구원을 받게 하려면 이런 외모, 형식으로 해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자, 구원은 어떻게 순종을 통해서 라는 거죠. 자, 그래서 4절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오직이란 건 다른 길은 없다 이거예요. 마음에 숨은 사람이 누굽니까? 간단하죠. 그냥 영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혼. 나의 혼. 내 영혼이 왜 중요하다 그랬죠? 여기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죠. 왜 그래요? 요 개념 잘 모르시는 그런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죠. 성령님을 불어넣으십니다. 우리 혼에. 그래서 영혼이 이 속에 함께 계시죠. 자, 그래서 우리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영혼, 혼에 우리 영에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자, 이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자, 구원에 대해서 목표가 구원이죠.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외모나 형식으로 하지 말고 뭐로 해야 된다? 자, 온유, 성품이죠. 평안, 안정 뭐 이런 것들. 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성품, 우리의 마음들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하시죠. 외모가 아니다. 뭐 온유하고 뭐 성실하고 또 인내하고 또 친절하고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것들 여기에 뭐 착한 것도 포함이 되겠죠. 근데 여기 주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이 순종을 너무 확대 해석해서 뭐 뭐든지 다 순종해야 된다.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에요. 악을 행하라. 순종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같이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부부 사기단 이렇게 가면 곤란합니다. 뭐 남편의 부정을 아내가 감춰주고 뭐 큰일 납니다. 죄입니다. 죄. 그런 거에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죠. 자, 그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분별하실 수 있죠. 시대가 시대인 만큼. 자, 이렇게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썩는 것과 썩지 아니할 것이 있다. 썩는 건 뭐예요? 요 위에 외모나 형식, 뭐 학력, 직업, 뭐 이런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진다는 거예요. 건물 뭐 이런 것들. 근데 썩지 아니할 것은 뭐예요? 온유하고 뭐 인내하고 친절하고 성실하고 이런 것들. 자, 이런 것을 하나님이 값지게 보신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귀하게 보신다.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 소중하게 보신다. 무엇을 내 영이 이렇게 하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죠. 자, 이렇게 성실하고 인내하고 친절하고 이런 이런 성품들로 사람을 대하는 이유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요 믿음, 요 구원과 이 믿음, 이 관계는 놓치면 안 됩니다. 같이 갑니다. 구원받게 하실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확실한 믿음, 의심하지 않는 거죠. 시간이 좀 걸려도 그런 것들, 요런 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 하나님이 값지게 보신다. 요거는 내면적인 거죠.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예를 듭니다. 5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을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느니라. 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예를 듭니다. 근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 자기를 단장하였다. 이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어떤 모습은 순종이라는 것이죠. 순종. 굉장히 강조되죠. 자, 예를 들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주 남편이죠. 남편을 주라고 칭한 거예요. 나의 주인이다. 나의 남편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고 순종한 것 같이. 남편을 주라고 하고 순종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순종한 거 중요한 거죠.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그의 딸 사라죠. 사라의 딸이 됐다. 이거 무슨 의미예요? 믿음의 딸이죠.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쭉 구원을 이루어 가시죠. 구원의 통로를 이루어 가십니다. 뭐 믿는 자의 어미다. 믿는 자들의 어머니. 이런 개념. 자, 순종을 통해서 계속해서 무엇이 이어집니까? 믿음, 구원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이어가는 것이죠. 근데 불순종하면 불순종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간다는 거예요. 요거 이 순종과 불순종 이 대를 끊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끊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불순종. 무슨 불순종이에요? 남편에 대한. 내가 볼 때 남편이 허접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뭐 이런 것들. 요것을 사라의 딸이 되면 이걸 끊어야 돼요. 이 믿음과 기도로 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순종하죠. 근데 자기 집안을 잘 보세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에게 순종하냐 아니면 맨날 대들고 싸우고 하는가. 그렇다면 내가 올바른 믿음을 시작하려면 이거 끊으셔야 돼요. 기도로 예수의 피로 끊으시고 다시 새롭게 나는 그렇게 안 한다 이게 하셔야 돼요. 자, 그게 뭐예요? 이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앞에 꼬람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실 때 선을 행하는 게 뭡니까? 순종이죠. 왜? 이걸 통해서 하나님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자, 또 남편들아, 그냥 아내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들도 합니다. 여기 또 누가 포함됩니까? 나.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서. 여기 지식은 뭡니까? 지금 이 말씀이죠, 말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씀. 또 앞으로 할 말씀. 굉장히, 이건 영적인 지식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지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좀 영적인 겁니다. 즉, 내 영혼에 관계된 것, 내 영혼이 사는 것.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알아. 지식이죠, 지식. 이런 거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렴이라. 엄청난 진리의 말씀이 나왔어요. 기도가 막힌다. 육체도 그렇죠. 육체도 우리 숨 쉬는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근데 영적인 기도도 있어요. 이것이 기도죠. 숨 쉬는 기도. 이 아주 의미가 똑같아요. 기도. 몸에 숨 쉬는 기능의 기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의 기도.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통찰력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기도가 막힌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소통이 안 된다.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하는 게 아니라 뭘? 아내와 동거하고 함께 사는 거죠. 버리지 말고 뭐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고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그 다음에 뭐 요거는 뭐 해석하기 나름이죠. 또 중요한 거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영생이죠, 영생.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요 함께죠, 함께. 함께. 하나님이 아담만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 함께 이어받도록. 왜 중요합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몸이기 때문에 함께 이어받는 거죠. 자, 이것을 알아라 하는 거예요. 알아라. 시간상 더 깊은 얘기는 삼가하고, 자, 이 지식 영적인 지식. 그래야 뭐가 된다?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하나님 관계 소통.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고. 자, 여기도 이제 중요한 같이 함께.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한 마음이죠. 한 마음. 이걸 영적으로 환원하면 한 영. 성령이죠, 성령. 한 영으로, 성령으로 한 영, 성령으로 한 영으로 한 마음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자, 한 성령으로 뭐 해야 되느냐?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자, 성령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갖고 있는 영,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영은 어떤 마음이냐, 어떤 영혼이냐? 동정하는 마음, 긍휼한 마음이죠. 자, 예를 들면, 뭐 어떤 뭐 문제나 사고가 있어서 그런 사람, 뭐 이제 연약한 사람, 뭐 그런 사람 봤다. 심지어 뭐 이렇게 뭐 노숙인을 봤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동정하고 그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마음이 생기면 뭡니까? 그 다음에 뭐 일이 진행되죠. 자, 이렇게. 그러면서 뭐합니까? 겸손한다는 거죠. 이것은 내가 아니고 누구의 마음이다? 성령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게 겸손이죠. 나는 이렇게 겸손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자, 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 성령이 그 마음에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악을, 너 나한테 이렇게 했어? 이거, 나한테 욕했어? 그거 갚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뭐 해야 된다? 복을 빌어라. 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자,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요. 이유는 뭐예요? 복을 빌라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은 복을 축복하는, God bless you, 축복하는 거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나한테 악을 행하고 욕하는 사람을 뭐 한다는 거예요? 축복한다는 거죠. 자, 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을 축복하는 사람이죠. 또 동정할 줄 알고 또 그를 사랑할 줄 알고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겸손할 줄. 이것이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 날 선교사로 부르셨어. 뭐 그런 부르심도 있지만 가장 개인적으로 중요한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려면 뭐 해야 돼요?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 또 나오죠. 너무너무 이 지식의 말씀이에요.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심이라. 복이 이어져요. 계속돼요. 자, 아브라함의 복 여기 나왔죠?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복이 어떤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이 엄청난 복이 너는 복이 될지어다. 이게 내가 이렇게 이 부르심을 따라서 복을 빌면 누구에게? 악인에게, 나를 욕하는 사람에게, 또 연약한 자를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스스로 겸손하면 이 복이 자손 대대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어진다. 이 축복이죠. 뭘 끊어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끊어야 될 거 불순종. 또 두 번째는 끊어야 될 건 뭐예요? 축복하지 않는 거. 이거 끊어야 돼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필요해야 돼요?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 뭐든지 영적인 연습, 경건의 연습, 영적인 경건의 연습. 뭐 해야 돼요?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누가 나한테 욕한다면 God bless you. 하셔야 됩니다. 연습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연극이다. 내 인생의 연극이다 생각하고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나한테 이 머저리 바보 같은 놈아 그러면 God bless you. 감사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복이 대대로 이어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좋은 날 구원의 날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며 악한 말 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갚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끊어야 될 것이죠. 아까 얘기한 것대로 끊어야 할 것.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보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귀는 의인의 간구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라. 이게 대하는 게 대적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심판하시는 거죠. 자, 이 내용은 시편 어디에 있어요? 34편 보통 11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 시편 34편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잠깐 보고 갈까요? 시편 34편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절부터 17절까지는 너희 자녀들아 나를 포함하는 거죠. 그리스도인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말씀이죠. 내 말을 들으라. 성령님께서 누구에게? 나에게 하시는 거죠.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신다. 자, 가르치시리로다. 가르치신다. 누가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왜? 말씀의 저자이시니까. 자, 누구에게? 나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배운다. 나는 배우는 사람이죠. 뭘 배워요? 경외하는 법. 자, 경외한다, 두려워하다 하는 말이죠. 같은 의미죠.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을. 요걸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님은 법을 가르치세요. 뭐 어떤 법?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법. 이거 똑같이 나왔죠.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생명과 연수, 영원한 생명이죠. 같은 개념이에요. 요거를 내 영혼은 사모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뭐야? 무엇을? 영원한 생명을. 자, 그리고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기서 복은 영원한 생명이죠. 자,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너 이거 받고 싶냐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런 복을 받아요?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선 배워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이 나를. 자, 뭐 해야 돼요? 혀를 악에서 금하고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혀, 말 같은 개념이죠. 하지 마라. 악을 따라서 하는 말 하지 마라. 거짓을 따라서 하는 말. 이거 다 사탄의 어떤 속임이죠. 누가 나에게 악한 말을 하고 욕을 하면 자, 사탄의 속임이 그때 틈타고 들어옵니다. 막 감정을 틈타고 들어오고요. 또 이 육체를 틈타고 들어옵니다. 자, 그때 요 지식의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그런 것을 버려라. 그리고 선을 행하며. 여기서 선, 아까 우리 베드로 여기 나왔던 것처럼 복을 빌어라. 그렇죠? 선을 행하며. 여기서는 축복하는 거죠. 한다. 화평을 따를지어다. 그러면 평화가 따라온다. 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귀는 부르짖음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기도, 간구. 요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누가 나한테 이런 말 했다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해서 끊으시리로다. 심판이죠. 최후의 심판. 의인이 부르짖는 자가 누굽니까? 의인이죠. 기도하는 거, 나의 억울함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지신다. 자, 이게 시편 그 내용입니다. 자, 주의 얼굴 심판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자, 간구, 기도, 귀 기울이신다. 나를 보고 계신다. 뭐 하나 악을 행하나 축복을 비나 이걸 이제 보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자, 핵심 단어는 무엇입니까? 순종이죠. 순종은 왜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 자, 사람에게 또 국가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큰 개념으로 보면 그렇죠. 이건 무엇이 바탕이 되어야 돼요? 믿음.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믿는 자는 순종을 하게 된다. 자, 그러면서 뭐 중간에 표현되어 있는 게 뭐예요? 기도, 간구. 자, 요것이. 자, 이 순종이 뭐라고 했어요?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감정에 치우치지 마시고 끊어야 될 것 반드시 끊으시고 취해야 될 것 끊어야 될 것 불순종 그 다음에 악이죠. 취해야 될 것 뭐예요? 축복 복을 비는 것. 자, 그렇게 연습하시고 오늘도 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복일 줄 믿습니다.